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16에서 11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이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시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다 같이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네,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다시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이 점점 풀려서 기도하기 좋은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미스바로 향하는 예레미야부터 다시 미스바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의 삼강 구도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활약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을 통해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스바냐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3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7년 뒤인 기원전 605년엔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파라오 느고를 상대로 큰 전투를 벌였고
느부갓네살 역시나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4장 17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리고 8년 뒤인 기원전 597년엔 여호와께 범죄한 유다 왕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바벨론을 섬기는 봉신 왕으로 세웠으며 그의 이름을 바벨론 신으로 개명해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당해낼 수 있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강대한 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할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유다 땅의 거짓 선지자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이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드기야와 유다 왕국은 바벨론을 소속된 봉신 국가로 지내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예배를, 그 율법에 따른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왕국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대다수가 바벨론보다 애굽을 좋아하는 친애굽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남유다 왕국은 과거 솔로몬 대왕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여 왕가끼리 사돈을 맺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최대의 무역 대상 국가이면서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역사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친한 나라, 가까운 나라였던 반면에 역사도 짧고 저 사막 건너 멀리 위치한 신생 국가인 바벨론은 아무래도 유다 백성들과 여러모로 동떨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탓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애굽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짓된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임명한 봉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타는 절규는 참혹하게 묵살되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11에서 1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그 충성 서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보단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친애굽 성향의 거짓된 말씀들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단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단 교만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달콤함에 젖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반역을 진압하려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1년 9개월, 정확히는 547일간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 뒤에 숨어서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을 기대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애굽 파라오의 원군을 기다렸습니다. 애굽 왕의 강대한 국가의 원조를 기대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애굽의 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처럼 애굽은 유다 백성들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의 반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그들의 반역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의 죽음, 왕자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에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고 다른 모든 유다의 귀족들은 멸문지화를 당했으며 왕궁과 가옥들이 불타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들은 철거당했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에 따랐던 선지자 예레미야만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포로 이송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집결지인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쯤 떨어진 라마에서 포로들을 끌어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 포로는 인권이 없는 노예, 즉 일종의 전리품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분류하던 그 독일 군사들처럼 사령관은 여기서 포로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쓸모를 구별하고 어떤 식으로 이송할지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곳곳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과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처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 절규하는 포로의 무리 가운데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씩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 하면서 넘어가면서 한 명씩 쇠사슬에 차고 끌려가고 있던 그 와중에 이름 말했는데 그중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자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바벨론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조차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유다 땅에 재앙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들이 그가 임의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불순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그 손에서 사슬을 풀어주며 그에게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가 쓸 것을,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부자 나라 바벨론에 가서 권력자의 비호 아래에서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한 삶을,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들 대체 누가 예레미야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헐벗고 착고를 차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세웠던,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 예레미야를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느부사라다는 자신을 따라오지 않더라도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정 바벨론에 가는 것이 싫거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길게 고민하거나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유다 총독 그다랴가 거주하는 미스바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또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감금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의 부석이 풀려난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사슬이 풀려난 그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완전한 자유를 뒤로 한 채 반드시 미스바로 가야만 했습니다. 미스바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미스바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스바로 나아간 그 백성들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한편 그 전쟁의 참화가 핥히고 간 예루살렘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무런 소유가 없는 빈민들, 포로로 끌고 갈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들로서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너무 늙고 병들었거나 너무 어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벨론 입장에서 쓸모가 없는, 다시는 바벨론 이 왕국을 향해 반역을 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끌려나고 약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군대가 떠나간 그 날부터 치열한 삶의 위기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불에 타버린 또는 타담한 이 예루살렘의 가옥들이 주어졌으나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 동포들로 인해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부모 잃은 자식들과 자식 잃은 부모들의 서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가정엔 위기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믿고 의지할 성벽이 없었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도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일상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안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했으며 아직 치우지 못한 그 성전에서 죽어간 청년들의 시체로 가득하여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파괴되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온 이 가정의 위기, 안보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들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 속담과 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를 돌보거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과 헌신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분명 느부사라다는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땅인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5장 3절을 보면 그 해 넷째 달 9일 성준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달 9일이 곧 1년 9개월에 걸친 예루살렘 포위 작전이 끝난, 전쟁이 끝난 종료된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양력으로 6월에서 7월쯤에 해당하는 시기였는데요. 이스라엘의 6월 말에서 7월은 본래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죠. 그러나 지난 2년 가까이 전쟁을 하느라 이들은 파종할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뿌린 것이 없으니 당연히 거둘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비가 도무지 내리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 한들 그것이 자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양식이 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파종할 종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장 먹고 살 양식조차 막막했던 이 상황에서 나라는 망했고 더 이상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속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기적인 조공까지 바벨론 정부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빚대자면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없는데 부동산 대출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애써봐도 손님이 오지 않아서,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 달 임대료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너무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이 백성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미스바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둘씩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이 삶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지 못하겠으나 미스바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7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 미스바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을 상대로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는 미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군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던 자신의 지난날을 뉘우치며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미스바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자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처럼 백성들이 미스바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셨으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이 21세기 2월 14일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그 당시 에벤에셀의 돌을 쌓았습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삶의 위기에서 미스바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황폐해진 삶 속에서 미스바로 나아갈 것을 원했습니다.
이처럼 그 백성들은 미스바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위기에 처한, 당장 오른 하루로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조금까지 납부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의 모든 면이 위기에 빠져버린 그 순간 백성들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날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위기에 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다시 승리의 자리, 회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제 월세를 내주십니까? 하나님이 제 다음 달 임대료 내주십니까? 하나님이 제 대출 갚아주십니까? 저희 자녀들 대학 못 가면 전도사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내가 기도한다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이 제가 꼭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도착한 그곳에는 유다의 총독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미스바의 총독 그다랴를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총독이란 말 때문에 우리는 그가 악한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는 고난당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후원하던 선한 사람이었으며 유다의 왕족으로서 적법한 혈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정말 실패하고 처절한 그 빈민들과 또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다 땅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각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 섬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여기까지는 제가 한 말과 똑같죠. 하지만 이어지는 예레미야 40장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 미스바라는 지명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높은 고지대의 위치에서 그 위에 올라서면 유다 땅의 먼 곳조차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건기에는 하늘조차도 맑아서 아주 쾌청한 환경에서 먼 땅을, 이 온 유다 땅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며 미스바로 모인 이 백성들에게 그다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삶은 너무나 어렵고 무겁지만, 우리는 큰 위기에 빠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둘 곡식이 없으며 파종할 씨도 없지만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드넓은 약속의 땅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여름 과일들과 포도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며 다시 미스바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지 않았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그 풍족한 여름 과일들과 포도들을 미리 준비하셨으며 이 지도자 그다랴를 통해서 그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합심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를 따서 밟아 포도주를 만들고 무화과를 뭉쳐서 뭉치를 만들어 양식으로 삼고 포도와 대추야자를 말려서 저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 심히 많이 모았다는 말은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꽉 차고 충만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삶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흩어졌던 형제들이 돌아오며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은 심히 많은 과일을 모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과실의 축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 빚도 갚아주시고 이자도 내주시고 월세와 임대료를 베푸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다시 신앙의 자리로 부르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또한 이 교회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부흥의 역사를 베푸시며 이 상처받은 나라와 민족을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하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부터 저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자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려두고선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 권력 또는 강대국들을 마치 신처럼 섬기며 기대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권력의 신여를 자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선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의 설정이나 결혼이나 취직 앞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해선 되겠습니까? 오늘 신을 양말 하나를 고를 때에도 주님 앞에 묻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필요는 우상들을 모시고 연부를 웰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이미 허락하시며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미스바를 떠올리며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고 묻고 그것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린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 예비된 은혜의 열매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수확하고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날과 같은 교회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열매를 거둬야 할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모든 면에서 공경에 빠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둬야 할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은혜가 심히 많은 열매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업에서나 교회 교육과 섬김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뉘우치며 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원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것들을 주님과 비교하며 주님을 저버리고 터진 웅덩이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며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진실된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당면한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열매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일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지도를 따라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잃어버린 형제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심히 많이 거두고 모으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오늘 다시 미스바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